이 세상 행복도 바꿀 수 없네. 유혹과 핍박이 몰려와도 주 섬기는 내 맘 영치 못해. 세상 즐거움을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을 없네. 예수만 밖에는 없네. 아멘. 송영섭 사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일 동안도 하나님 눈동자같이 지켜주셔서 하나님 오늘 이곳 예배에 참석하게 됐습니다. 하나님 오늘 예배를 흥양하여 주시고 또한 이런 날씨 정말 뜨겁던 무더웠던 날씨도 점점 수그러져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저희 마음을 더욱 하나님께 더 다가가시도록 하나님 지켜주시고 또한 이 세상을 사랑하지 않도록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이 세상에 정말 예언자들과 또한 많은 그 예언들이 있지만 하나님 그 성경에 말씀하셨듯이 이 세상에 점점 그 지진과 모든 병들과 그런 것들로 점점 이 세상이 변화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 말씀을 듣고 깨달을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 눈과 귀를 열어주시고 또한 저희를 통하여 하나님 도구로서 이 세상에 증거할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 마음을 더욱 이끌어 주시기를 간절합니다. 오늘 오지 못한 성도들 하나님 건강을 지켜주시고 또한 마음을 지켜주시고 또한 그 마음이 식지 않도록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정말 세상의 끝이 오기 전 더욱 모이게 힘쓰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 그 마음을 지켜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십시오. 이스라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내 뜻과 정성으로 날마다 기도합니다. 내 주여 내 발붙어서 그곳에 서게 하소서. 그것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괴로운 죄가 있는 곳 나비로 여기 살아도 빛나고 높은 저곳을 날마다 바라봅니다. 내 주여 내 발붙어서 그곳에 서게 하소서. 그것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의심의 안개 거치고 근심의 구름
싶습니다. 험하고 높은 이 길을 쌓으며 나아갑니다. 다시금 기도하오니 내 주여 인도하소서. 내 주여 님을 붙드사 그곳에서 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칠겁니다. 내 주를 따라 올라가 저 높은 곳에 붙들소. 영원한 복랑 누리며 즐거운 노래 부르리. 내 주여 님을 붙드사 그곳에서 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칠겁니다. 아멘. 출애굽기 20장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출애굽기 20장. 6절, 17절까지 읽도록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말씀으로 인도하나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중도를 지켜서 너의 너의 하나님 여호와라. 너는 나외에는 당신들을 내게 두지 말지니라. 너를 위하여 세딩상을 만들지 말고 또 우리로 흔들리는 것이나 아래의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곳에 아무 청소하는 일 만들지 말며 그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위하는 자의 죄를 갚게 하고 그들에게로 삼사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순대까지 내를 베푸느니라. 너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나 여호와는 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자를 지었다 하지 아니하리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골히 지키라. 그것에 동안 신소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제7일은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육신이나 내 누나의 유하는 객이라도 아무 자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제7일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성날을 거룩하게 하여 주느니라. 네 의무를 공동하라. 그리하면 너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네 생명이 길리라. 살인하지 말지니라. 간음하지 말지니라. 도둑질하지 말지니라. 네 이웃에 대하여 흠짓 증거하지 말지니라.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지니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무릇 내 이웃의 수를 탐내지 말지니라. 아멘. 세상에 내가 살면서 항상 찬송 부르다가 날이 저물어 가시면 영광 중에 나가리. 열린 천국은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나며 영원토록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다스리 나의 가는 길 멀고 험하며 산을 오고 오르기도 굳는 나의 몸 쉴 것 없어도 복된 날이 밝아 우리 열린 천국은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나며 율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거스리 한숨 마시고 죽음 없는 날 사모하며 기다리니 내가 그리던 주를 볼 때 나의 기쁨 넘치리라 열린 천국은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별유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거스리리.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죄 많은 세상에서 우리를 순결되이 구별해 주시고 가난한 목지와 같은 성산으로 인도하셨사오니 오늘도 하나님이 지으신 이 하늘의 세계를 바라보고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성품을 담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오늘 성산에서 주님을 온전히 따라 말씀대로 순종한 아브라함처럼 또 예수님의 12제자들처럼 부름받고 그들이 배와 그물과 전토를 벌이고 가족을 버리고 주님을 따라 살다가 그들이 또 아시아, 소아시아에서 많은 또 순교자로서 여러 가지 박해와 또 참수를 당하고 하늘나라에 올라간 것을 기억하며 그들도 아브라함의 믿음, 예수님의 12 제자들의 믿음, 굳건한 믿음, 바울 사도의 그 믿음 우리에게 이 시간에 충만하게 부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사정상 올라오지 못한 형제자매들 굳건한 믿음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위하여 이제 남은 생에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이 시간도 주 앞에 모든 것 부탁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함을 드려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10계명 중에 제3계명을 중심으로 해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제3계명 7절 너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이영표 선생은 동광원 이영표 선생 메시지나 설교를 항상 지난 한 주일 동안 동광원 안에서 일어났던 일, 지금 농사를 지었던 일을 공부하는 형식으로 은혜를 받는다고 합니다. 지난주에 척추가 너무나도 많이 무거워져가지고 이게 과수원도 올라가서 작업이 들어가야 되는데 아래 길 조그만 한 이틀 동안 예초기를 돌렸어요. 계양 예초기가 좀 무거워요. 일제 끈다나 보여자 같은 예초기는 가볍고 또 성능도 좋고 있는데 교양은 일본 끈단과 그거를 끈다가지고 만들었기 때문에 무겁고 성능이 떨어지고 자주 고장이 나가지고 애를 먹습니다. 그래서 한 이틀 동안 돌려가지고 올라오는 길을 닦아놨어요. 낮에는 도저히 35도까지 올라가면 그
그렇게 올라가죠. 날씨가 여기 더워지고 험하다고 올라가. 오늘 유학자는 지구의 운명이 150년이면 종말을 맞이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과학적으로 해석하는 분도 있습니다. 유럽도 평균 27도가 넘지 않았는데 유럽도 엄청나게 더워져가지고 그 나라들 그 착실한 나라들도 에어컨이 없어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더위에 죽기도 하는 모양입니다. 장마철에 누향나무를 한 10여 주, 10여 주를 올라오는 길에다가 이식을 해놨습니다. 이식을 해놓은 그 누향나무 중에 한 두 그루가 들떠가지고 죽어가고 있는 걸 봤습니다. 그때 봤더니 두더지가 묘목 밑으로 지나가니까 묘목이 둥 떠가지고 뿌리가 떠가지고 고사되는 것을 잘 손봤는데 하나는 자기를 잡는데 하나는 6개월 변해가지고 살 확률이 여기 많지 않아요. 그 다음에 애지중지 성전 옆에 있는 단풍나무 둘을 심무지해가지고 나무 땅에다 뭐 뿌리가 나가지고 그 심무지해가지고 한 그루는 잘 안착이 됐는데 한 그루는 이제 고사하고 말았고 또 하나의 단풍나무 산에서 캐가지고 길가에다 심었는데 열심히 빨리 자라라고 걸음을 많이 줬더니만 오히려 화근이 돼가지고 시름시름 이파리가 떨어지고 말라들어가길래 급히 뿌리 쪽을 다른 데가 옮길까 하다가 뽑으려니까 또 뿌리가 더 깊이 박혀가지고 제가 새흙을 걸음기가 오는 새흙을 몇 삽을 또 보충을 해줬어요. 그랬더니 한두 달 지난 다음에 기력을 회복해가지고 새 인속으로 잘 자라는 걸 볼 때 죽어가는 나무가 다시 사는 걸 보니까 너무 감사합니다. 모든 나무가 다 보기 아름답고 좋지만은 누향나무 10여주 올라오는 데 심어놓은 것 이 누향나무는 모든 나무는 위로 갑자기 하늘을 향해서 올라가는데 이 나무는 땅바닥을 기어서 자라는 거죠. 바닥을 향해서 겸손하게 그래서 그 바닥으로 기는 나무가 운치가 있고 또 우리 인간들이 이 누향나무를 통해서 겸손하게 높이가 올라가려고 하지 않고 낮은 자세로 이렇게 살아가는 거. 마치 물과 물은 항상 높이 올라가지 않고 아래로 밑으로 내려가듯이 물처럼 또 누향나무처럼 항상 겸손하게 살아가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까마귀들이 포도가 이제 올해부터 좀 많이 열렸는데 원목가에도 숙소 앞에도 핀네 포도가 많이 열렸는데 장마철에 이제 물 관리를 못해가지고 좀 우수수 떨어지고 내년에 좀 배수를 좀 만들어야 될 것 같고
포도가 일어나니까 까마귀들이 또 몰려와가지고는 그냥 목다 타면 어떤 그 길가에 또한 캠미에 보고 한 송이가 이래서 운전한 소리는 아니고 한 반쪽짜리 한 송어리가 까마귀한테 발견이 안 돼가지고 자기가 하루 정도만 더 익히고서 가야 되겠다 했는데 아침에 내려왔다가 다시 숙소로 올라가다 보니까 우선 까마귀가 다 따먹었어. 따먹고 토마토 하나 하고 주먹 하나 토마토도 나가야지 했는데 그것도 깜빡하는 사이에 또 까마귀가 다 파먹고 참외도 아직 익지도 않은 참외인데 파랗고 주먹대 이만하게 굉장히 많은 참외를 익지도 않았는데 그거를 까마귀가 따가지고 해코지하고 또 왔어. 그 다음에 연못에다가 수련꽃을 심어놨어요. 5만원짜리인지 3만원짜리인지 생산을 앞서고 심고 또 수련 종류도 또 여러 가지 수련을 세 가지 수련을 심었어요. 근데 무창하게 자라다가 올라오면 이파리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지금 희한한 일이다. 잘 자라다가 이파리가 없어졌나. 그래서 죽었는 줄 알고 수련이 다시 이파리를 막 굳어서 여러 개 자라게 아, 저놈이라도 잘 자라면 꽃을 좀 보겠구나. 어제 연못가에 올라갔더니 그것도 다 고라니가 다 뜯어먹은 거예요. 고라니가 산속에서 하면서 연못 잎사귀는 자기는 생전 못 먹어봤을 거고 처음 보는 그 이파리에 애들이 호심을 갖고 세 종류의 연못 수련 종류를 낱낱이 넘어가 치웠습니다. 내년에는 수련꽃을 심을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유튜브에 다른 목사들 설교를 가끔씩 보는데 그들의 공통점은 천국 갈 걱정은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창세전에 에베소 1장 4절의 말씀처럼 창세전에 우리는 택함받고 구원받은 성도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천국에 대해서 애걸복걸 걱정할 것이 없다. 이렇게 달콤한 말로 많은 사람들을 미혹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구원파의 권신찬, 유병원, 박옥수 등 같은 사람들처럼 우리는 이미 구원받았기 때문에 회개할 필요도 없다는 거예요. 회개도 하나님 성전에 가서 회개도 자꾸 같은 거를 가지고 성전에 올라올 때마다 회개하는 것은 자기가 구원받지 못했다는 증거고 믿음이 없는 증거다. 다윗을 보라. 다윗은 온갖 죄를 별별 짓을 다 저질렀죠. 남의 아내까지도 우리아를 전쟁터에 가서 죽게 만들고 그 아내 바세바를 빼앗는 등 별별 짓을 다 했어도 하나님이 다윗을 사랑하고 축복을 했으니까 우리들도 하나님이 축복받고 택함받은 창세전에 택함받은 성도들이기 때문에 죄에 대해서 회개할 필요도 없고 천국에 대해서 그렇게 걱정할 필요도 없다. 이런 식으로 설교를 목사들이 하는 것이 다 대세입니다. 교회 가면 목사들의 말은 달콤해가지고 꿀단지보다도 또 달콤한 설교로 성도들을 미혹시키는데
한국 5대 이단인 신천지 통일교 JMS 전도관 여호와 증인 그 외에도 많은 이단들이 선거를 유혹시키고 있습니다. 지금은 이런 5대 이단들뿐만 아니라 지금 교회 안에 깊이 들어오는 것은 여자 목사들, 성경에는 있을 수가 없는 여자는 그래도 잠잠하라는 고린도후서 14장의 말씀을 짓밟아버리고 디모데전서 2장 10절의 말씀을 짓밟아버리고 이제 여자들이 남자들 머리 꼭대기에 올라서가지고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 대세입니다. 이제 교회가 어디까지 타락할 것인가? 교회가 어디까지 타락할 것인가? 로마서 10장에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는 말씀을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우리가 쉽게 말하면 제 3계명을 주의 있게 보고 묵상하고 하는 것은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는 제 3계명, 모든 사람이 지금 제 3계명을 다 범하고 목사들이 또 신학교에서 또 교수들이 잘못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즉 자연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을 자연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말과 동일한 것입니다. 누가 나의 물건을 자연이 있는 것이라고 가져가 버리고 빼앗는다고 하면 얼마나 속이 상하겠습니까? 또 나의 작품을 에디슨 짓은 그런 작품을 표절하거나 도둑질한다고 하면 얼마나 속이 상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을 표절도 아니고 자연이 된 것이라고 하나님의 작품을 무시하고 조롱을 하면 하나님이 얼마나 마음이 상하시겠습니까? 모든 영광 하나님께, 모든 영광 하나님께, 모든 것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데 이명박은 정치를 어떻게 얘기하고 싶지 않지만 잘했다고 생각되는 것은 내가 서울시를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기독자들이 열렬하게 거기에 대하여 호응을 해서 대통령을 만들어줬습니다. 마음 중심이 서울시를 하나님 앞에 바치겠다. 그래가지고 목사들이 성시화 운동을 벌여서 성시화 운동, 각 도시를 기독교 도시를 만들자고 막 외치고 있었던 바가 있었습니다. 자연에 대해서 많은 목사들을 만나고 최근에 보는 분들을 만나서 얘기하면 그들이 꿀먹은 덩어리가 가타부타 맞습니다. 찬양을 하는 사람이고 극소수의 사람들이고 그냥 속으로 꿀먹은 덩어리가 돼서 대답을 사람으로서 나아보는 것은 그들이 잘못된 삶을 살아왔다는 것입니다. 전 세계 대세 흐름은 노자의 자연사상과 구원파의 권신찬의 구원론이 대세인 것입니다. 자연론과 구원론. 이거는 구원받았으니까 또 하나님 앞에 가서
뭐 자꾸 뭐 회개할 필요도 없고 걱정을 천국 가는 거 걱정할 것이 없다. 그냥 아무렇게나 살아도 된다. 그런 사고방식이 차고 넘치는 것입니다. 어떤 기자가 소년이 온다 한강 작가에게 물어봤습니다. 작가님은 술을 좀 좋아하십니까? 술을 좀 먹지 않습니다. 그랬더니 커피는 좋아하십니까? 커피는 건강을 위해서 먹지 않습니다. 여행은 좋아하십니까? 여행은 좋아하지만은 다니지 않습니다. 뭐라고 무슨 재미를 사십니까? 자유롭게 작품 활동, 소설 쓰는 작품 활동을 할 수 있는 것이 그것이 감사하고 기쁘고 나는 그 소설을 쓰는데 하루하루 인생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해서 술을 즐기는 거. 그 다음에 전도사가 술병 가져와서 오래 같은 사람도 있었고, 또 어떤 자매는 목사님 가끔씩 술 한잔 하세요. 안 된다. 아니, 성경에 술 취하지 말라고 그랬지, 뭐 먹지 말라는 말이 없습니다. 왔기 때문에 자문 집사님과 술은 보지도 말라는 것으로 그랬더니 자매가 깨닫고왔습니다. 지난주에 강동원 목사 전화가 왔습니다. 내가 요즘 떠나고 그때도 한 20개를 불마다다가 하길래 술을 일어나서 말통 2개를 사다가 물을 받아와 행복해 드렸어요. 그 중에 한 통을 어디 수질 검사하는데 물 전문가가 수질 전문 기관에 의뢰를 했던 거예요. 의뢰를 했는데 다행히 검사 결과가 매우 좋게 나왔다고 훨씬 더 좋고 모르고 그래서 수질 검사를 한 그분하고 강 목사랑 여러 사람이 거기서 가는 그 여자 목사 같으니 이번 주에 또 올라오자 그럽니다. 그래서 만에 우리 이락동산의 오아시스가 어느 물 수질 검사 감정기관에 좋은 평가를 받았다는 건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자기는 천국 가는 것은 뭐 다른 당상처럼 여기는데 지난주에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모든 사람들이 천국은 계시록 14장에 14만 4천 명만 구원받는다고 그랬는데 누구를 봐도 나는 뭐 죽으면 당장 천국 갈 것처럼 얘기를 했는데 과연 그럴까? 내가 묵상하면서 천국에 14만 4천 명이 들어간다고 하면 지금까지 구원받은 사람이 14만 4천 명이고 지금에 이제 예수님 오신다고 하면 14만 4천 명, 그 이후에는 숫자가 더 늘어나겠죠. 지금까지 지구의 인류의 역사를 한 6천년으로 잡으면은 구약 4천년, 신약 2000년에서 한 6천년으로 우리가 대략 계산하면은 14만 4천 명을 6천년으로 나누게 하면은 얼마가 되냐면은 24명이에요, 23명. 1년에 구원받는 숫자가 24명이
6천년 역사 동안 14만 4천 명 안에 들어가는 숫자가 1년에 들어가는 숫자가 24명이에요. 그럼 24명이 지금 뭐 전 세계에 지금 뭐한 200개 국가 정도 나라에서 뭐 너도 나도 목사고 뭐 장로고 뭐 집사고 뭐 성도고 이러는데 그럼 그 사람들이 다 구원받는다. 천국은 그 크기가 1만 2천 장과 강과 고가 1만 2천 스타디온이라 계시록에 나옵니다. 그 크기가 호주보다는 크고 인도보다는 작은 사이즈라고 천국의 사이즈가 명확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호주만한 인도만한 그 안에 지금 그 수많은 주여 하는 사람들이 다 구원을 받겠는가? (14만 4천 명) 중에서 하나님을 기뻐하시고 구원받는 사람들 1년에 약 24명이 14만 6천 명 가운데 14만 4천 명이 들어가는 1년에 24명인데 그럼 24명이 1년에 전 세계 인구 가운데 택함받은 사람이 24명이면 누가 그 24명 안에 들어가겠는가? 예수님의 제자들은 당연히 이 숫자 안에 들어갔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따라오너라 하니까 베드로, 요한, 야고보 형제들은 배와 그물을 버리고 그 배와 그물은 이 세상에서 꿀빠는 빨대인데 그 빨대를 내버리고 또 그들은 가족도 있을 것입니다. 처자식이 있을 것이고 부모 형제도 있을 것입니다. 다 버리고 미친 듯이 예수님을 따라간 거예요. 요즘 말로 말할 것 같으면 완전히 예수에 미친 사람들이에요. 미친 사람이고 성경에는 뭐 구절이 없습니다만 우리가 전례 때 들은 말에 의하면 베드로는 내가 감히 예수님처럼 똑바로 십자가를 질 수가 없고 나는 거꾸로 십자가를 지겠다고 해서 거꾸로 십자가를 달고 죽었다 하는 것이 외경에 나오는 제가 성경에 나오는 말인데 전례대로는 그 말입니다. 참 복음서가에도 주님 제자 베드로는 거꾸로도 갔사오니라 노래도 있습니다. 그 베드로의 사상은 무슨 사상입니까? 내가 감히 주님과 똑같이 어떻게 내가 십자가를 짊어질 수가 있느냐. 나는 더 천하고 구차하게 십자가를 지겠다. 예수님 제자들은 대부분 참수를 당했습니다. 바울사도도 참수를 당했습니다. 야고보도 인도 선교에 나왔다가 참수를 당했고 참수를 당했다는 것은 목이 잘려나갔다는 거예요. 그렇게 제자들은 참혹하게 이 세상을 살다 들어가셨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어떠한 빨대를 가지고 다니지 않았습니다. 어떠한 부귀영화를 위해서 기웃거리지 않았습니다. 오직 주님한테 미쳐가지고 주님만 따라서 살다가 주님처럼 치유를 참혹하게 세상을 떠났던 것입니다. 베드로는 나는 감히 주님처럼 똑바로 십자가를 지지 않겠다 구했습니다. 그리고 거꾸로 십자가를 했어요. 근데 오늘날 현대 크리스찬들은 주님을 완전히 짓밟아버리고 예수님, 당신은 예수니까 그렇게 거지 옷 입고 밥도 그냥 거지처럼 먹고 집도 절도 없이 거지처럼 사세요. 우리는 그렇게 살지 않고 우리는 예수 믿으니까 축복받고 좋은 집에서 좋은 차 타고 좋은 옷 입고 살아가겠습니다. 주님을 넘어서
개신교들 중에서 내가 내 가슴을 울리는 그런 사람을 만나보지 못했어요. 소록도에 마리아나 마가렛 그 수녀들과 또 동강원의 그 수녀들, 그 사람들 뭐 실질적으로 수녀들인데도 불구하고 특별히 뭐 수녀복을 입거나 뭐 거룩한 척을 하지 않아요. 그냥 평상복을 입고 또 뭐 특별하게 뭐 수녀라는 호칭도 사용하지 않고 원님이라는 그런 용어로서 서로를 존중을 하면서 그렇게 하늘만 바라보고 사는 그런 사람들 외에는 우리 기독교인들 중에서 내 가슴을 울리는 사람을 만나보지 못했어요. 만나는 그런 어떤 목사들인지 자연에게 어떻게 꿀먹은 버리가 되고 다 더럽고 추하게 말할 수가 없어요. 오히려 불자들 중에서는 내 가슴을 울리고 신금을 울리고 지산 상불안의 이름도 본명도 다 잊어먹었지만 초연하게 하원사 큰절의 큰 스님이 썩어 빠진 불교를 종교개혁한다고 나오시고 지리산 대성동 마을에 이름도 다 잊어먹었지만 박정희가 장관제를 준다고 때 그거를 피하기 위해서 장관직을 받지 않기 위해서 지리산으로 숨어 들어와서 산에서 약초 재배하면서 살아가는 그분 신선하게 말할 수가 없어요. 그분의 텃밭에는 배추나 뭐 삭주 같은 거 심고 그 사람은 자기 학을 많이 심어놔서 온 집안 주위에 자기 학을 많이 심어놔서 저것이 무엇입니까? 약초라고 했죠. 그 다음에 또 인사에서 행자실에 행자들 서로 간증을 하면서 자기들은 이 세상 모든 것을 버리고 여기 왔습니다. 나도 당신은 어떻게 여기 왔습니까? 해서 나도 세상이 인생이 무상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렇게 내 별명이 인생 무상이 됐어요. 인생 무상. 인생은 무상한 것입니다. 잠시 왔다 우리가 좀 전에 944장 상품처럼 잠시 사는 이 세상, 잠시 왔다 가는 이 세상을 모든 사람들은 천년 만년 살 것처럼 아방궁을 짓고 자기의 또 이력서를 또 스펙을 쌓아올리고 살아가는 사람들 많이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행을 하면은 거기 와서 무슨 잠시 왔다 가면은 그냥 뭐 어디 여관방을 빌리든지 뭐 텐트 천막을 치든지 거기서 대충 하고 살다 오는 것이 여행입니다. 여행을 갔습니다. 이스라엘 송지순례를 간단히 가상을 해보면 그 이스라엘 송지순례가 가지고 거기서 뭐 건축가게 들려가지고 건축 자재를 사다가 하룻밤 자다가는 어떤 모래벌판에다가 기초공사를 하고 또 기둥을 세우고 지붕을 덮고 또 거기에 뭐 보일러 시설을 하고 주방을 만들고 그건 상상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잠시 며칠 다녀오는 여행길에 거기 와서 뭐 집을 짓고 편안하게 살고 없어요. 결국 거기서 뭐 호텔이나 뭐 여관 같은 데 빌려서 며칠 기숙을 하고 오는 것이지 거기에 뭐 뿌리를 내려서 살 것처럼 하는 것은 미련하고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이 순례 제자들도 이 땅에 대해서
어떤 비전도 인연도 없습니다. 경제 활동도 안 했습니다. 요즘 사람들이 그렇게 목매어 외치는 교육에 대한 전혀 그런 교육 활동, 경제 활동 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공분하는 새보라 들의 백합화를 보라는 말씀을 오직 그들은 의지하고 하루하루 하늘에서 주는 만나를 먹고 살았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광야 40년 동안에 먹었던 만나, 그건 이스라엘 사람들의 노력으로서 얻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무상으로 주는 은혜의 선물, 은혜의 양식이에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3년 반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하루하루 사는 것이 마치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나의 삶을 살았듯이 그렇게 살았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어느 돈을 많이 쌓아놓고, 야, 우리 3년 반 동안 사역을 할 것이니까 돈 관리, 금전 관리 잘 해라. 그래서 잘 아껴 써라. 그런 말씀을 주신 바가 없습니다. 그냥 하루하루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의 노력으로서 많은 부를 축적을 하고 그 재물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떠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뭐가 필요해? 내가 벌어놓은 돈이 얼마나 많은데, 내 통장에 금고에 재물이 얼마나 많은데, 내가 하나님 앞에 가서 뭘 먹을 걸 달라고 구할 필요가 있겠는가? 재물이 많은 사람은 천국에 대한 간절함이 떨어지는 것이고, 예수님의 믿음이 떨어지는 것이고, 주님을 믿는다 그러지만 실질적으로 믿는 것은 재물이에요, 재물. 대금주의 사상.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걷지 마라. 전 세계 사람들이 여호와 이름을 이렇게 망령되이 쉽게 읽고 자연스러운 것은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하나님이 지으신 하늘과 땅과 바다와 강과 이 산천초목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고 자연이 저절로 생겼다고 그렇게 노자의 사상을, 저들이 노자의 가르침을 따르는 것은 아주 사악한 일입니다. 전 세계를 장악하고 있는 것이 노자의 자연 사상과 구원파 권신찬의 구원론, 그 딱 두 가지. 하나님 아무렇게나 믿어도 우리는 창세전에 예정되었고 구원받았기 때문에 회개할 필요도 없고, 이러한 사상이 지금 우리를 덮고 있습니다. 전 세계를 뒤덮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전에 올라가는 성도는 자기 교회를 자연이라는 말로 용인의 교회인데 아주 굉장히 혼난다. 9년 동안 신문 광고를 내면서 그 신문을 통해서 좀 많이 깨달은 것 같습니다. 자연은 없다. 잘 명함을 나눠주고 또 전파해가지고 9년 동안 신문에 냈지만은 그 신문을 보지 못한 사람들이 많이 있던 모양입니다. 기독교는 창조론을 주장하는 기독교이지 자연론을 믿는 노자의 사상을 믿는 기독교가 아닙니다. 십계명중에서 제3계명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걷지 말라. 그 사람들이 알지도 못하고 여호와 이름을 조롱을 하는 것입니다. 자연하는 것은
여호와의 그 망령되이 일컫는 것이다. 우리가 대부분의 사람들, 대부분의 목사들, 만나는 사람한테 자연이라는 말 누가 했는지 모르시죠? 늘 안다고 하는 사람 다 한 사람을 만나보지 못했어요. 이제 열심히 구글에 들어가가지고 자연에 대한 노자의 자연에 대한 유래를 가르쳐주면은 그 사람들이 이제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십계명 다 중요하지만은 오늘은 제3계명 여호와의 망령되이 일컫는 우리 많은 사람들이 참 무심코 자연자연 말하고 큰 죄를 범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잘못된 사상을 가진 사람들에게 바로 이 자연 사상을 하연 사상으로 가르쳐줄 사명이 있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현대 크리스찬인들 신천지 통일교 JMS 전도관 노화 장인 이제 또 여자 목사들까지 남자 목사하고 또 어우러져가지고 전 세계를 아버지 어지럽히고 성경을 더럽히고 성경을 짓밟고 고린도서 13장의 여자교회에서 잠잠하라는 말씀을 짓밟고 디모데전서 2장 10절의 말씀을 짓밟고 노예는 남자에게 오직 남편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는 말씀을 짓밟고 여자들이 남자 머리 꼭대기에 올라서고 교회에서 여자는 잠잠하라는 말씀을 저들은 짓밟아버리고 교회 강단에까지 올라가서 하나님의 성경을 더럽히고 이름을 더럽히고 있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깨닫고 더욱더 우리 주님 오실 때까지 인류 6천년 역사 가운데 14만 4천 명이 구원받으면 1년에 24명만 전 세계인들 중에서 구원을 받는다고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의 진심으로 기뻐하는 24명 안에 들어가는 1년에 24명 안에 들어가는 주님의 감동을 움직이는 소록도의 마리아는 마가렛 수녀처럼 동강원의 김금남 이연필 이세정 선생처럼 사람들 앞에 감동을 주고 성자 이세정, 성자 이연필 선생의 그런 간판을 나라에서 세워주고 취향을 받는 우리 기독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홀로서 하나님을 믿고 구원받을 것처럼 자기 스스로 만족하며 사는 그런 생각이 아니라 모든 사람으로부터 음성 활동의 치기동 할아버지처럼 비록 구차한 몸이지만 더 구차한 그러한 장애인들을 위해서 깡통을 들고 걸식을 했던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 나만을 위해 사는 삶이 아니라 주님을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주님의 말씀대로 예수님 제자들처럼 순종하며 사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함을 드려나이다. 아멘. (78장) 들어보면서 저 멀은 땅으로 주님의 세계는 저 솔로몬의 꽃보다 더운 백합봉 주 찬송하는데 저 맑은 새소리 내
넘치는 그 소리 가운데 춤성 들리니 주 하나님의 큰 뜻을 내알 듯하도다. 아멘. 그래서 주님은 통역으로 그냥 마속사 정치하는 중요한 공사 공식 실조 감사를 드리며 이 시간에 또 일부러가 보여주시고 그리고 정부질이 또 사회되는 것마다 주의 영광 드러나게 해주시고 자연의 세계가 하연의 세계로 바꿀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고 하나님의 이름이 망령되이 걷지 않게 해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작품이 훼손되지 않도록 우리가 더욱더 이 하연의 사상을 땅끝까지 전파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감사하며 영광을 돌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를 드려옵나이다. 아멘. 함께 와서 2장 찬송부로 기도를 마치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왕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시며 성령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셨다 성령님의 강화감동 교통 인도하심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을 받습니다.